성경 말씀은 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다 복음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66권의 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어느 책에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두 가지를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은 복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기독교 모임에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갔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그 말씀에 변화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이 되고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을 창시하게 됩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그가 로마서 13장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의 그전의 삶의 모습을 참회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간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바울은 빚진 자 의식으로 충만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빚진 자라고 했을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빚진 자라고 했을까? 우리가 채무 관계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 빚을 졌다,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했다,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계속해서 볼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항상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부담으로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빚진 자의 고백은 바로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대한 그의 고백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가두고 잡아놓고 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인물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저런 걸 믿을까? 저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이 그전에 내가 핍박자였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이 사랑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도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해서 내가 빚진 자이기에 이 사랑을 너희들에게 다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려고 합니다. 스페인, 계속해서 그는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그의 방법으로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유대를 소란하게 한다는 죄인, 죄수의 명목으로 그를 끌고 갔는데 그 끌고 간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 전에 그가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 복음의 핵심, 정수와 같은 로마서를 쓰고 나서 그는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가서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핍박했던 자신을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차고 넘쳐서 그 사람은, 바울은 주체할 수 없이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 삶을 마무리할 때 내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장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일 수도 있고 내가 특별히 의미를 두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러한 선교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의 선교 모지에 가보면 그곳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그런 묘비, 또 거기에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소개해 보면, 베아 학당의 설립자인 캠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또 처녀의 몸으로 와서 1908년에 급성 맹장염으로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간 켄드릭 선교사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이, 이 캠벨 선교사가, 켄드릭 선교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의 감사함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이제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의 전 인생을 자신의 그런 땅이 아닌 타국에서 그렇게 모든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려고 했을까? 복음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또 그 죽으심에서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후에 승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며 또 마지막 때에 다시 이곳에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기쁨을 알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정의한 교회의 4가지 표징이 있는데, 이 교회는 복음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에 교회의 표지는 우리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때 4가지 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성, 세 번째는 일치성, 네 번째는 바로 거룩성입니다. 이 복음의 그런 특징도 교회의 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그 안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가운데,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사도성이 있습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계기는 2세기경에 많은 이단 사상들이 그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단 사상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정통적인 신앙 고백문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고백을 다 모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합해서 그런 고백문으로 낸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초대교회 세례문답에 골격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복음의 핵심으로 사도성을 통해서 그렇게 자리 잡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복음은 통일성을 가집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됩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치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은 거룩성을 가집니다. 거룩성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 삶이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 보니 나의 삶의 이러한 부분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공로로 내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음에 원어를 보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접속사는 바로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를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자꾸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개를 하고 나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개하는 걸 꺼려하게 됩니다. 뭔가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그 결혼할 상대가 능력자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보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들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그전에는 드러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핍박했던 그러한 삶에서 담대하게 이방 민족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복음은 계속 퍼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역사 가운데 잠깐 이 복음이 주춤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에 주춤하는 것이고 계속 그 안에는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 세계 인구가 79억이고 또 나라의 수가 249개입니다. 그 중에 종족으로 따지면 12,000 종족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나라,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한 민족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나라가 56개의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러한 12,000개 되는 종족이 다 복음을 들었을까요? 아직 듣지 못한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 민족, 또 개인,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주어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듣지 못해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종족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면 복음이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끝이 오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게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올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복음으로 내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 모습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부끄러워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근데 이것은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 모습은 인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데 부끄러워하는 수치를 느끼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가 들어오니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이 보이며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숨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보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빚진 자다. 이러한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그 복음대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치고 그 복음의 사랑이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본인 안에 확신으로 없기 때문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맡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더욱더 드러내서 이 능력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많은 종족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복음에는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한 분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법정적인 의다.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무죄다 이렇게 선고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었던 인간을 그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을 다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법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법정적인 의롭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을 받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관계적인 의의가 있다는 거죠. 이 법정적인 의로움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로움에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됨을 한 학자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움에 대한 시점으로 보면 신학적인 오류, 어려움, 또 문제거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을 받은 자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스토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써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도권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써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도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성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성이 그 이후로 바로잡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도권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있었음을 이 존 스토트 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바울의 고백이 단순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사랑에 차고 넘쳐서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많은 영혼들이 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죄로 삼으시며 그 죄를 담당케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선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확신한다. 그날까지 지키시고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당시의 교황 중심의 신앙과 그러한 잘못된 신학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힘썼지만 이 루터를 통해서 이 개혁적인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책에 나왔지만 이번 주에 저는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역사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많은 배경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중세에 무역이 여러 나라에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시야가, 그 갇혀있던 그런 시야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들 자기의 나라의 어떤 고유한 것, 자기 도시의 고유한 것을 지키며 왕정 시대로 가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한번 그 사상이 한 도시에 임하니 그 도시가 여기에 맞춰져서 함께 그 도시가 달려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유럽의 중세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교황 중심의 그런 사고에서 이제는 그 사고가 넓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임을 판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런 여유가 또 공간이 생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그 배경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인쇄술이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인쇄학자, 인쇄 발명가를 통해서 구텐베르크 성경이 나오고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그냥 말로 전해졌던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인쇄된 성경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르네상스 운동, 그 중세의 창조성을 저해하고 막아두었던 그 부분이 다시 고대의 그런 자유로운 문화활동으로 돌아가자는 이 르네상스 운동과 또 인간의 행복을 강조하는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기독교에 맞물리면서 교회도 이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많은 인쇄술의 발달과 그런 어떤 르네상스 인문주의 그리고 세계의 시야를 넓히는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것이 이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그 전에 성경과는 다른 이 복음의 근원이 담겨있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니 그 전에 자신이 들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외에 그 당시에 영적인 어두움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성직을 매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판결을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조차도 돈이 있으면 이 성직을 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리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미신적인 것에 대한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분야를 미신적으로 숭배하고 어떠한 사람은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숭배하면서 계속 그 대상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찾아 나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며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냈던 교리 중에 하나가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데 이 시대에 연옥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곳에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 죄를 면죄부를 많이 사면, 누군가 많이 사주면 그 죄를 해결받고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이런 교리를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어떤 사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루터가 이것은 많은 종교개혁자가 이것은 공로주의로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가 선포하며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표방하는 세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세 번째, 오직 성경으로.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행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성경의 근원을 두고 나아간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마지막 부분은 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주제와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품고 나아갔던 그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와 믿음과 생명이 하나의 세트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그 놀라운 생명의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믿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거하고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며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이 복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고 싶습니다. 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안 후로는 나의 생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에 온전히 서며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